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기회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기회 앞에서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따뜻하고 또 우리가 많이 바라기도 하고 우리 삶에 몇 번씩 찾아오는 그러한 어떤 단어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 내면의 어떤 힘을 길러야 한다. 내면의 여러 가지 능력을 쌓아둬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독서를 많이 해라. 어린 시절부터 좀 독서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접해야 그런 내면의 힘이 늘어나게 되고 또 그 힘이 잘 늘어나 있어야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힘이나 지혜나 지식이 없으면 기회가 오더라도 그것이 기회인 줄 알 수가 없고요.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놓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으십니까? 네, 일주일에 몇 권도 아니고 한 달에 몇 권도 아니고 1년에 몇 권인지를 여쭤봤습니다. 제가 왜 1년에 몇 권이냐고 여쭤봤냐면 우리나라 최근에 조사는 아닌데 우리나라 성인들 기준이 1년에 평균 한 3점 몇 권이었던 것 같아요. 4권이 채 안 되는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너무 바쁘니까 삶의 자리가 바쁘고 내가 매일매일 쳐내야 할 일들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내 눈앞에 당장 직면해 있는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여유를 내서 책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죠. 우리는 다 삶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치열한 문제들을 쳐내기에도 너무 버겁습니다. 근데 이러한 조사 결과를 제가 보고 나서요, 우리 성도님들께 참 이게 책 읽을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 읽으시라, 기도하시라 이런 말씀을 권면드릴 수 있을지 참 그게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때 성경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우리의 신앙을 잘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서적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책들을 저도 추천해드리고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 성도님들 처해져 있는 현실 속에서 성경조차도 제대로 읽지 못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책까지 또 읽으라고 추천을 드릴까? 근데 성경을 읽는 것과 더불어 신앙 서적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 자체만 봤을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설교 시간이라든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지만 내가 알고자 하는 것들, 내가 궁금한 것들, 내가 더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골라서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 스스로가 좀 그런 책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인물들을 보는데요. 그 중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우리 마음가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다윗에 대한 책들이 정말 많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중에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이미지만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책인데 선한목자교회의 김다위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바탕으로 이미지 없나요? PPT 이미지 없나요? 네, 요 네, 요 책인데요. 최근에 나왔습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 특별히 다윗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쭉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이 김다위 목사님인데 이름이 이제 한자로 그 호적에 등록이 안 돼서 다윗이라고 이름을 쓰려고 했는데 다위로 바꿔서 이제 등록을 하신 목사님이더라고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분인데 굉장히 말씀도 좋고 쓰신 책들도 은혜가 참 큰데,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각도로 좀 다시금 평가를 내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죠.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개개인에게 특별한 평가를 내리신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담아서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신 인물들도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평가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윗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떻냐면 다윗의 위대한 부분, 다윗의 성공적인 부분, 다윗의 굉장히 잘 나가는 부분들을 먼저 기억을 합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섰고 승리했던 사람이었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찬양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위대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다윗은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소개드린 저 책 안에는요, 다윗의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와 닮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묵상해 놓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의 높은 자리도 경험했지만 아주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웠지만 어느 순간에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에 무너지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의 사람이었지만 후회와 눈물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가장 화려한 승리를 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 가장 비참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묘한 위로를 받고 또 어떤 동질감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고 모세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이 죄악에 빠진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가 다 진멸시켜 버리고 모세야 너로 내가 다시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들을 버리시겠다면 나로 새 나라를, 큰 민족을 이루지 마시고 나도 저들과 함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그 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태도, 그 기도의 자세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렇죠. 왕의 진미가 눈앞에 차려졌을 때 그는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그 노예로서 어떤 포로로서 잡혀갔을 때 전쟁 속에서 배부르게 먹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 왕의 진미가 차려져 있다면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허겁지겁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니엘의 이 믿음은 참 귀하지만 때로는 너무 높고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후회도 했고 회개도 했고 그의 삶에서 여러 가지 기승전결이 다 나타나는 그런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 나도 저럴 수 있구나. 다윗에게도 나와 같은 모습이 있다. 혹은 더 나아가서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분 계십니까? 더 큰 죄라고 하면 뭡니까? 다윗은 살인죄를 저질렀죠.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죠. 그보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뭐 그것이 좋은 생각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윗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만큼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 사실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칭찬받은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 생활을 하고 종노릇하고 하면 우리는 견딜 수 있겠습니까? 뭐 화병이 치솟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쉽게 보잖아요. 다윗이 찬양의 대가였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우리도 찬양 정도면 우리가 다윗만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목소리 높여서 목청 터지게 부르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 부르고 은혜 가운데 빠져서 찬양을 부르면 우리가 다윗만큼은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니엘만큼 기도는 못할 것 같아. 왕의 명령으로 기도하지 말라. 하루 3번 정한 자리,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민족을 구원하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를 하자고 하면 여러분들 하기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찬양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찬양의 가사에도 있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과 같이 노래해. 되게 다윗의 찬양의 이 모습을 우리는 굉장히 쉽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윗만큼 지진 않았지. 찬양을 해도 우리가 다윗만큼 열심히는 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큰 하나님의 칭찬을 들은 사람인데 되게 만만하게 우리도 다윗만큼은 할 수 있어라는 어떤 도전을 주는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과 25장 그리고 더 이어지는 26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구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그 실패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실패 속에서 자기 변명을 하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때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좌절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실패합니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맞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 감정에 솔직해지는 거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실패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어긋나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들을 많이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던 그때의 다윗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사무엘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4장은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오죠.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사울을 끝장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길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기회 앞에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맞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택한 3천 명, 그러니까 왕의 근위병, 왕이 정말 특수부대, 가장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3천 명의 사람을 모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갑니까? 죽이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죽이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을 향한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울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굴을 발견하고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굴 안에 누가 있었던 것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안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굴 밖에는 3천 명의 용사들이 있고, 그런데 사울은 지금 굴 안에 혼자의 몸으로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신을 위협하고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울이 혼자의 몸으로 이 굴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온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말은요 얼핏 들으면 믿음의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이것이 그날이다. 그러나 그 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든 흔적보다 다윗이 가장 듣고 싶어 할 말을 해주는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한 번 더 물은 거예요. 다윗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위협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홀로 굴 안으로 들어온 이 사건은 얼마나 그럴듯해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던 일이 나타났다고 해서 나에게 유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내가 오래 바라던 길이 열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유혹은요 아주 나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기회로 찾아옵니다. 너무 합리적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대로 일이 흘러가는 것처럼 유혹이 온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에 죄를 죄로 발견하게 됩니까? 어떤 때에 유혹을 유혹으로 발견하게 됩니까? 누가 봐도 잘못된 일, 누가 봐도 죄인 일,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 앞에서는 우리가 이것은 유혹이야, 우리가 이것은 잘못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마귀의 유혹과 이 마귀의 방해 공작이요 기회의 옷을 입고 찾아오면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조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깊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향으로 뭔가 일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길로 일이 쭉 진행되기를 바라고 더 깊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확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회가 달아날까 봐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칠까 봐 마음이 조급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100%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생각을 조금씩 집어넣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을 하나님이 드디어 이루어 주실지도 모른다. 내가 바라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길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인가?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세상은요 빠르게 잡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판단해서 빠르게 잡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 앞에서 깊은 분별,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오면 잡을 준비를 해라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빠르게 판단을 내려서 빠르게 선택을 해라라는 것이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가 막 떠나갈랑 말랑 내 마음을 졸일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붙잡는 기술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도록 하는 주술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이렇게 주술적인 목소리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다 잘 되게 해달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바꾸대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결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감당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삶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내가 가장 좋은 방법대로,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법대로, 내가 가장 편한 방법대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도 다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발견할 때도 어떻습니까? 야, 그거 이렇게 하면 해결돼. 야, 그거 요 방법 쓰면 해결돼 라고 우리가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조언을 해주기에 앞장서서 우리의 삶에 생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장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해결 방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으러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은요 기회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내려보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죽여야 한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에게 시선을 두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실패가 잠깐 하나님께 눈을 두지 못해서 잠깐 자기에게 오는 그 위협에 눈을 돌려서 생겨난 다윗의 실수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자꾸만 내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윗의 발끝만큼도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만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말할 때 다윗은 조용히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가만히 뵙니다.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다윗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을 베었다라는 것에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어떻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까? 사울을 단지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로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 겁니까? 다윗의 생각이 누구를 향해 있는 겁니까? 사울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요. 사울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원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으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내가 받는 위협, 내가 지금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방식을 붙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안함과 조급함 때문에 지나치게 자녀들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과 비교의 방식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손으로 그 약속을 앞당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그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 때를 함께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의 조급함보다도 정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사울을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이렇게 쓰러지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사람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온전히 서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다윗에게는 그 시간이 더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루신 것이, 왕이 될 사람의 손에 칼이 들려 있을 때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권력을 얻기 전에 그 권력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할지를 훈련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복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어떤 힘을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굴에서 나가기까지 부하들이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굴에서 나간 후에 뒤쫓아가 소리칩니다. 11절 말씀이죠.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그리고 이어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내 손으로는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억울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악한 일을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진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높은 자리도 경험했지만 실패의 깊은 자리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역시 부족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불린 이유는 그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물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 길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석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판단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여러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일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회가 전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회처럼 보이는 유혹이 있습니다. 내 욕심을 만족시켜주고 내 분노를 풀어주고 내 조급함을 달래주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길이 있습니다. 다윗은 굴 안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왕관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회처럼 보이는 자리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멈추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듣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힘입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큰 용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